CBS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한국교회 회계 기도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계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교회는 목회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신임 국왕이 즉위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가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와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와 손잡고 나섰습니다. CBS와 한국교회 총연합은 회계 기도운동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평양에 모였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한국교회 총연합이 회개기도 운동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이유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회개가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평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기도 운동이 절실하다고 외쳐왔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교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와 용서운동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기도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 성령 운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한교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올해로 개국 70주년을 맞은 CBS도 한교총과 함께하는 회개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회개 성령 대성령 회개와 함께 부흥이 뒤따를 것이다. 회개 기도 성회를 하면 이걸 이제 이런 불길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양 기관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회개기도 운동을 올 한해 꾸준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5월에 열리는 밤샘 회개기도 성회를 시작으로 백석대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등 신학대학교 기도부시 살리기 운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8월 24일 새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새벽 이슬 회개기도 대성회를 개최해 기도의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회개기도 운동은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이 운동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한교총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성 각성을 해야 성령운동을 해야 다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 성령 각성운동을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다 성령운동이 뿌리 내려서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CBS와 한교총의 회개기도 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교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여성 목회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반면 제도화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양성평등위원회의 2022년 조사 자료를 보면 남녀 목회자 1,455명 가운데 91.7%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목회자 출산 양육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양성평등정책협의회를 열고 교단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목회자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돌봄 문화 확산과 교회 전체의 배려와 관심,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날 임신, 출산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모두의 축복, 행복이라고 받아들여져야만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교역자의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와 휴직자 양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또 경력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의 기간 동안 시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교육자의 출산과 육아휴직은 여성 교육자의 사임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인지라 여교육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여성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참 어려울 텐데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좋은 교회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사랑받고 존중받은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목회 형태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임 휴가 보장, 남성 목회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목회자 인식 재교육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기장총회는 양성평등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교단 내 목회자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원치 않는 이전을 해야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상 협상에 나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원장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면담을 좀 했으면 교회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라.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사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예장합동총회가 지역 교회들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사업 계획 초기부터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합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지 계획 수립 당시에 교회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확보 못하니까 나중에는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전문가들은 교회 안에 협상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개발 계획에 따른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개발 절차와 단계를 파악해 즉각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합과 보상을 위한 협상에 나설 때의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조합장의 약속이나 조합장 날인 계약서를 의심 없이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 부지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1대1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땅 500평과 새로 주는 땅 500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계획 자체에는 내 땅 500만 원에 가져가고 새로 주는 땅 1000만 원을 평당 1000만 원에 사가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부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돈을 낼 수 없으면은요. 무엇보다 지역개발계획 속에서 교회가 현금 청산을 하고 이전을 할지, 대토를 받아 신축할지 교회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협상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상받거나 또는 땅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협상의 방향이. 재개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예장 합동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교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신임 국왕이 즉위한 말레이시아 소식을 살펴봅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선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된 상황인데요. 신임 국왕 선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한 이상 목사가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는 바대로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이슬람이 국교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활하게 뭐 활동을 한다든지 드러나게 많은 활동을 좀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있지만은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거든요. 단지 이제 선교 활동은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슬림 아닌 다른 타 종교인들도 많죠. 그런 가운데서 현지인들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활발하게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또 하세요. 단지 이제 그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생활 전도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이제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총 13개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총 13개 중에 9개 주에 이제 우리로 치면 왕,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 주왕 술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국왕이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 왕으로 세습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9명 가운데서 한 분이 다음 차기 5년 동안에 국왕으로 봉직하시는 거죠. 그런데 암묵적으로는 연방이기 때문에 9개의 주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4년 1월 달에 이제 17대 국왕이 즉위하셨습니다. 이브라힘이라는 이제 왕이신데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을 거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학교를 서양에서 다니셨어요. 호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석사 과정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서양 서구 세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독교도 접했지 않았을까. 너무 적대적으로 기독교를 상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타 종교를 억압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가들에게 부담을 주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가져올 그런 행동은 하시지 않을 것 같다.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심한 탄압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술탄 경우는 좀 상징적인 존재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시행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공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치에도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여타 국왕들에 비해서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니까 강성 무슬림들의 힘을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독교 체제나 선교 이런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마 미치게 되고 직접적으로 무슬림에 대해서 뭐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동말레이시아 쪽에 계신 그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평화적인 종교이지만 전투적인 면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슬림 말레이 분들은 굉장히 친화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부숴야 될 성벽이라고 보기보다는 잃어버린 친구,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부드러운 접근이 좋지 않나. 간접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빈곤 계층이라든지 또 소외 계층이 많으시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뭐 로힝야 난민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 혼자 여기 와서 돈벌이를 하시는 그런 불법 체류자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왕을 비롯한 총리나 정치인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향해서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혹 아니더라도 말레이시아 우리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모든 말레이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해나가는 국왕 그리고 정치인들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해가고 계시지만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분들의 생활의 안정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삭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9월 8일에 열릴 해운대 성령 대집회 준비기도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8일에 열릴 예정인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성령 대집회 전까지 매월 초에 전체 준비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뜻하는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장통합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제18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주승준 주안장로교회 위임 목사는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해보고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981년 창립된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올해 농어촌 의료와 미용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돼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